네, 한 해 동안 잘 보내셨죠? 네.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한 해 잘 달려오셨죠? 네.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내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감사하고 즐거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내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하는 일과 계획하는 것과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소망하는 모든 일이 아주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말해준다면, 확정이 돼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마치 신명기는 너희가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이라는 땅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완벽한 땅이야 라고 해준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신명기 28장을 읽어봤더니 그렇게 들리던가요? 모세가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을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 땅이 천국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읽어봤더니 어때요? 어찌 보면 애국보다도 더 못한 것처럼 느껴지죠? 네.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잘 복음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서 내가 믿음 안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즉 2026년도 내년이라는 믿음의 가나안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것인지, 내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더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세상이라는 2026년을 어떻게 살아내고 이겨내 갈 것인지가 계획되고 다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세계 모든 민족과 구별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28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너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자에게 5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지금 68절까지 달리면 굉장히 길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했던 구절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내 광주리 안에는 누룩 없는 말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고 사심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 반죽이라는 얘기는 음식을 해 먹기 위한, 내가 즉 말씀을 먹기 위해서 반죽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말씀만 있게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또 그것을 나눔으로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이 있으므로 나는 이 땅에서 구별된 성민이 되어서 나는 거룩한 자, 하나님 안에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즉 복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즉 내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나는 복의 사람이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즉 복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 참 양식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자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향기를 날림으로 나는 복의 백성이 되어서 다니는 곳마다 복을 전하는 자, 즉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떡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지난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내가 돌아온 내 발자취를 돌아보면 내가 디딘 발자국마다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말씀이 나타내졌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었을 때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즉 율법의 맹인자들이 이 복음을 허물러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이 율법의 맹인자들이, 세상 교훈의 맹인자들이, 즉 말씀이 섞인 자들이 복음의 교회를, 복음을 무너뜨리러 오지만 나는 말씀에 구분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가르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매인 것을 푸는 자, 그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득한 내 심령 안에, 그 내 믿음의 창고 안에는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내 말씀의 창고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차고도 넘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갈 때에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신다고. 네 손이 하나님의 손과 함께함으로 그 손은 능력의 손이 되어서 율법의 매인자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하는 자로, 가나안 땅에서 믿음에 서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1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심이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성민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이 있으므로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내 창고가 가득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나 이 말씀이 없으면 땅의 거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땅의 백성으로. 그들에게는 뭐가 가득해요? 땅의 규범, 옳고 그름이라는 선악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전해주는 성령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열어야만 내가 새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땅의 메인, 율법의 메인, 바리새인의 교훈의 메인, 율법의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민된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언제 보는 거예요? 그날에, 심판날에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먼저 임한 자는, 그 믿음의 선자는 내가 여호와의 성민으로 불리는 것을 먼저 알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소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위를 보라고 하죠. 오늘 찬송 불렀죠. 내가 눈을 515장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고 사심, 예수님이 온전히 일하심이 보이는 것이죠. 성령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려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일하셨구나를 보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 모세가 말하기를 네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믿음의 가나안 땅에서 네 몸의 소생과 네 몸에서 나오는 자녀와 네 육축과 네 소산을 많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 육은 이 육의 땅의 가나안, 육의 가나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 그 육의 가나안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는 땅이 되는 거라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내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나 내 심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말씀을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 된 내 심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좌나 우로 치우치면, 다른 우상을 섬기면 멸망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보는 가나안 땅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보는 가나안이라는 내 심령을 봐야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이는 것과 봐야 할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육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은 말씀에 사로잡힌 내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되어져야 한다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약속을 받아서 낳은 이삭.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의 생각과 육의 열심을 내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있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씨로 누구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삭을 세워준다고. 약속의 아들. 그래서 번성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그러나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육의 씨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숫자가 많아지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이라고 하지만 이 땅의 것이 확장되는 것은 번식이라고 한다고. 멸망의 짐승이기 때문에 그들을 번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번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늘의 것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육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은 이 땅의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착각하고 있다니까. 내 손에, 내 눈에 잡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오만 가지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갖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버리게 된다고. 그걸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과 비견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 육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을 찾는다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 내 물질적 풍요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곳, 내가 건강한 곳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육의 본성이라고. 그래서 이 육을 깨뜨리고 내가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만 참 복이 뭔지, 진정한 가나안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성민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보물 창고를 열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뭐가 들었어요? 보니까 비가 들었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꾸어준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기에, 내가 부족하면 율법에 있으면 항상 부족한 자죠. 네.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서 나는 꾸어주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6절에 아까 너는 복임으로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 하늘 보물 창고를 열고 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하는 이 말들이 내 육이 깨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고. 그래야만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된다니까.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고, 내 소출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가 된다고.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내 노력 여하만큼 사라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여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됨을 나는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말씀의 복을 가진 자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위를 보는 자, 위에만 있는 자죠. 내가 육으로는 이 땅을 살지만 내 심령은 가나안이 되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된다니까. 이 땅에 살지만 육은 이 땅의 고달픔을 견디고 이겨가는 자지만 심령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머리가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읽어내야만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지금 열거해 드린 모든 복이 내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 그 말이라. 14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신명기 우리 17장 할 때도 믿음은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니요 라고 한번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좌와 우란 얘기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좌나 우를 택하게 돼 있다고. 정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옳고 그름이라는 선악이라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신 그 길만을 따라가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육은 다 구더기 인생, 이 땅은 멸망하기 위하여 있는 땅일 뿐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라고. 그래 그 건져내심은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1절부터 14절까지 열거해드린 복이 육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겠다 그 말이라고. 이 땅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죽어도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에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나는 좌가 좋거나 우가 좋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민인 자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면 나는 율법의 옳고 그름으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매이는 자가 된다고. 땅의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땅의 것일 뿐이라고.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 말이
겉으로는 착한 체하고 속으로는 온갖 나쁜 짓을 한다가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율법의 땅의 것으로 행하고 지켜서 나를 구별되게 하려고 한다를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를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에 있는 나는 좌인지 우인지를 따지게 된다고. 세상 법, 선은 권하고 악은 멀리하라, 이것만 따지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내가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표자들이 성경에서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의 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세상 법에, 세상 율법에 매인 자들을 불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내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선과 의를 행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달려가야만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된다라고 거기에 몇 있으면 나는 불순종하는 자라고. 육은 그것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으나 불순종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것을 누룩이 섞인 빵이라고, 누룩이 섞인 세상 것이 섞인 말씀이라고 한다. 그것을 술 취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누룩이 섞인 말씀은 이 육신이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는 이 땅의 매인자이기 때문에 복에 있는 자가 아니죠.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여전히. 그래서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의 말만을 쏟아낼 뿐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적 사람의 것, 땅의 것이기 때문에, 즉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저주의 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18절, 가는 곳마다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즉 가는 곳마다 땅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죠. 육의 말만 쏟아내는 자들. 그들은 향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묻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산해 내는 소생, 자녀들은 다 율법의 자녀, 이 땅의 자녀를 생산해 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신명기를 읽어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율법에서 태어나는 자들은 더 다오 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더 행하라 지켜라를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신명기 지금 이렇게 쭉 19절까지 읽어오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금 19절, 20절부터 68절까지 쭉 읽어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더 심각하죠? 애굽의 질병을 너에게 더할 거야 라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 율법적이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을 너에게 더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68절에 배를 태워 애굽으로 너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모세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가나안이 뭐 이래? 이 정도 보이죠? 네. 가나안 땅이 뭐 이래? 가나안은 천국 아닌가? 가나안은 들어가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일 뿐이라고. 내 믿음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는 것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신명기에서 열어진 새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만을 갖고 있으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는 동안은 적어도 가나안을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가나안은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라고. 그 약속이 말씀이죠.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 때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벗어진, 율법이 다 나가버린 새로운 말씀만을 가지고 가나안이라는 믿음 아래서 사는 거라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날까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21절로 35절까지가 떠난 자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 행위가 악하여서 말씀을 떠나버린다라고 했었죠. 20절에 아까 보니까. 그런 자는 23절. 그런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면 생산해 낼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릴 수 없는 것이죠. 땅에서는 생산해 내야 되는데 생산해 낼 것이 없는 자. 즉 가나안은 천수답이라고 그랬어요. 비가 내려야만 농작물이 경작될 수 있는 곳.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이는 것과 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천수답이란 얘기는 내가 믿음의 지경에 들어가면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가 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줘야만 내가 가나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런데 천수답인 가나안에서 비 대신에 내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비 대신 재와 티끌이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2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애굽보다 못한 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복이 변하여 화가 된다고. 복이 변하여 재앙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3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너희가 강 건너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아모리 사람의 이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택하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바리새인이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율법. 그렇죠?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화목하지 아니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돌로 쳤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예수는 함께할 수 없다. 복음과 율법은 함께할 수 없다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택하든지 여호와만 택하든지 하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믿음의 땅에 들어온 나에게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호세아라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는 거라니까. 네가 이방신을 섬기든지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되어서 멸망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오직 여호와만 택하는 자가 되든지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나안에 서 있다고 하는 내가, 가나안에 세워졌다고 하는 교회가 말씀에 구분 없이 율법과 예수를 동시에 전하면 누룩에 취한 자가 되는 거라니까. 누룩이 섞인 말씀이 된다고. 자, 교회가 또는 어떤 성도가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그러나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애굽의 것이라고 한다니까. 옛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보이는 것은 그것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이라는 예루살렘이 율법의 행위로 사고 파는 곳, 행하면 지키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열심을 내라 하는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다고. 그래도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은 순위를 다투고 복음은 차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일을 해서 그 거짓 안식에 있는 자들의 안식을 깨뜨렸던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뒤집어서 참 평안을 주시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도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갔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회당에 갔다고. 회당에. 왜? 다 어디 앉아있기 때문에 율법과 세상 교훈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을 깨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 회당에 간 거라고. 자, 그래서 24절에서 비 대신에, 은혜 대신에 죄와 티끌, 재앙을 내리게 된다 그 말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렇게 되면 너희는 25절 패하는 자가 되고 흩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된다. 즉 땅에 매여 소멸되는 자가 된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된 너희는 29절 맹인이 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를 맹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다 맹인이고 절름발이고 안진뱅이고 문둥병에 걸린 자예요. 그들은 항상 어둠에 있다고. 그들은 형통하지 못하다고. 그들은 압제를 당하고 노략당한다라고. 이것이 말씀이 없는 자의 공고한 심령을 말하는 거라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는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 자에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죠. 그러나 삶의 형태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외양간에 소 없을 수 있습니다. 자,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즉 말씀을 떠나버린 자가, 율법에 있는 자가 그 생산해내는 자녀는 다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토지소산, 즉 내 심령 안에서 내 것으로 내가 열매 맺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땅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율법에 매여서 사람의 교훈에 매여서 행하자 지키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수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인의 농사라고 한다니까.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벨은 양으로, 어린 양 예수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한 내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눈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예십자가에 일하심으로, 죽고 사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만을 보는 거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어린 양 예수로 예배드렸다,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나 위를 보지 못하는 자라. 이 땅의 메인 자는 땅을 보는 자죠. 내가 해야 할 것만 보는 자가 된다니까. 그들이 세우는 것은, 자,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내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형상으로 오셔서 일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일하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러나 나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율법이 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왕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그 왕은 너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로 46절까지 네가 네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네가 세운 왕으로 인하여 너는 보호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그래서 항상 줄인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나는 이 땅의 것만 거두는 자가 된다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풍족한 자가 될 수는 있으나 하늘 양식이 없는 자, 반세겔이 없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반세겔을 베드로와 제자들과 말씀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반세겔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일하고 열심으로 쌓아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가버나움이라는 상징적인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다고.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성전세가 되는 거예요. 자, 44절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반대로 됐죠. 복음 있는 자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율법에 행하고 지키자를 꾸는 자가 돼서 그것의 메인자가 된다고. 내게 꾸어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꼬리가 되는 자, 즉 이 땅의 메인자가 되어서 이 땅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이 그 말이라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마침내는 멸망한다 얘기죠. 45절 결국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불타 없어질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소멸되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가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표징과 훈계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육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를 푸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 이 땅의 메인 저주를 푸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완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귀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언제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그러니까 말씀은, 예배는 어떤 말로 돼? 이 땅의 말로 예배드리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고. 진리의 말씀, 하늘 양식의 말씀으로만 광주에 가득한 진리의 말씀, 떡반죽 그릇, 예수의 죽고 사심의 말씀으로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만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말씀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난자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나안이라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서 살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육은 내 눈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 땅의 것을 붙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항상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즉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는, 즉 떠난 자는 그 율법이 너를 멸하러 온 자가 너의 왕이 돼서 너는 그것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너는 보호받을 수 없다. 너는 평강에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읽어볼 때, 말씀을 볼 때
현실과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적군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러나 정말로 봐야 할 것은 문자를 깨뜨리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는 율법 아래 매이는 자가 된다. 땅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현상과 사실은 적군이 와서 압제하고 잡아가지만 문자를 깨뜨리면 나는 율법의 매인 자가 되어서 땅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49절로 61절까지가 그런 자에게 임하는 일이라고. 무서운 일이 임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임할 거라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자식을 고기로 먹고, 심지어 60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리시리라. 아니, 가나안 땅에 들였으면 말지 하나님이 뒤끝 장렬인가요? 애굽의 질병과 또 율법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을 내게 더하게 하신다고. 심지어 68절은 뭐라고 그래요? 배에 실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62절 보시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떠남으로, 즉 14절에 좌우로 치우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많은 무리가 번식에 그친 자가 된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서, 많은 무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다고.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는 자는 번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번성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 수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62절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3절. 이 63절이 즉 복이 변해서 화가 되고 재앙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뽑히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즉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들이 이를 갈며 운다라고 그래요. 울며 이를 간다라고. 풀무불에 던져진 자들이 왜 울며 이를 갈겠어요? 고통스러워서? 물론 고통스럽기도 하겠죠. 아마 후회가 더 클 거라고. 내가 그때 귀를 막지 않았더라면, 돌을 들고 달려들지 않았더라면, 율법을 벗어버렸더라면 고통보다는 후회가 더 클 거예요. 내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복이 변하여 화가 되고 재앙이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자들은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길 것이라. 목석 우상이라고 하고 있죠. 목석 우상이라는 얘기는 나무로 섬긴 것, 깎아 만든 것을 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목석 우상은 죽은 것을 말한다라고. 생명 양식이 없는 것을 다 목석이라고 한다고. 죽은 거. 그러니까 이 땅의 말로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건 목석이 전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죽은 것을 절하지 말라 그 말은 생명 양식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을 죽은 것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사심의 말씀만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목석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다 언어가 육으로 하나 되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지키자. 선하게 바르게
악을 멀리하자. 가나안 땅에서 또 뭘 세우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거라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울 때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얘기는 내 선과 내 의와 내 수고라는 이름. 벽돌을 견고히 굽자라고 하죠. 벽돌은 견고히 구우면 그 틀 안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다 모양이 똑같은 것이죠. 율법 아래 행하고 지키자를 벽돌을 견고히 굽는다라고 한다고. 그 벽돌이 나예요, 나. 내가 율법 아래서 인내하고 수고해서 내 이름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바벨탑을 쌓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으시는 것이죠.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왜? 뭘로? 우리의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해서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 언어를 흩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혼잡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혼잡한 언어가 아닌 오직 예수께로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소망이 없어서 빨리 이 고통에 내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하루가 버거운 것이죠. 내가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은혜의 확신이 없는 자의 공고한 심령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역사의 사실과 현상이라는 1차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1차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봐야만 한다고. 자, 만민 중에 흩으신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바벨론에 로마에 의해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그거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언약의 말씀을 잃은 자는 이 땅의 만민과 같이 성민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땅의 만민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다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라고. 자, 하루아침에 나라가 서고 민족이 순식간에 나는 것, 구로 하는 즉시 자민이 순산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건국은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가 직접 진짜 봐야 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이루심의 나라. 나는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루아침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라고. 믿음은 구로하는 일이 없다고. 내가 고통스럽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로하는 즉시 고통 없이 믿음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선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53절, 54절, 55절이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자녀의 살을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1차적인 것은 역사의 기록이라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녀들을 먹었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율법과 복음의 구분이 없으면 믿음은 무너지는 자가 되고, 무너진 믿음 위에 뭐가 서는 거예요? 율법이 서는 자가 된다고. 율법이 서는 자가, 이 태어나게 하는 자는 다 율법에 있는 자, 율법의 자녀를 생산해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자녀를 다 먹는 자와 똑같다 그 말이라고. 이 땅에 소멸되는 자를 다 태어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내 자녀를 율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먹는 것과 똑같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봐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파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봐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 방주는 새로운 말씀을 가진 자, 새로 난 숫자 8이 새로 난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 나야만,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믿음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하나님의 홍해길을 가르고 나서 그 길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지만 거기를 배 태워 다시 보내버린다라고. 왜 하나님이 또 가르고 보내시면 안 되는가?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나는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는 자,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걸 배 타고 애굽으로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나안에서 성민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이 일하신 품삯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온 것이 예수님께 삭스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노크소리에 응답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일하신 삭스를 드리지 못해서 그 삭시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있다고. 저놈이 삭스를 안 줬다라고. 그러나 육은 뭐라고 그래요? 육에 있는 자는 율법의 배인자 바리새인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난 삭 줬는데요 그런다라고.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도로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삭 줬어요 그런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삭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리고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육인 나는 아간인 나는 가나안 땅에 뭐 갖고 가고 싶다고? 눈에 보이는 거. 신날산의 외투 그 문을 갖고 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 아간이 돌무더기가 돼서 오늘날까지 있는 것이죠. 왜? 누구 보라고? 나 보라고. 율법에 있는 자는 돌무더기가 돼서 이 땅에 영원히 매인 자, 지옥에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으려고 돌무더기로 남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 믿음의 땅에서는 좌도 우도 아닌 거예요. 내 왕을 잃어버리면 나는 율법의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의 왕은 나를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너희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 믿음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구독자 343명과 함께 우리 오이코스 가족이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잘 달려왔고 내년이라는 믿음의 가나안 땅에서도 말씀으로만 달려갈 준비가 돼 있으시죠? 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기쁘게 받으신 줄 알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 한 해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적은 수가 모였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 되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지키고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이 말씀만을 지키고 가고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